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가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은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에스더 2장 6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돼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와 회복되는 그런 단계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초대교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지만 오랫동안 암흑의 어둠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캐톨릭 하에 많은 성경이나 하나님의 권위나 주님의 이름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새로운 개혁을 시작하셨고 이제 그 개혁으로 시작해서 지금 또 마지막 오순절 교회도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이 바벨론 포로되고 돌아온 그런 시대와 비슷하구나. 그때 바벨론에서 포로될 때 쓰임받았던 세 사람, 수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야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고 또 이렇게 마지막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이 에스더란 책이 있어요. 에스더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씀의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 이 책은 사실 하나님, 야훼 이런 말들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이름이 언급은 되지 않지만 모든 환경과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많은 경우에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거의 잘 나타나시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고 배후에서 숨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항상 모든 주권 위에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핍박받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런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갖던 책입니다. 일단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갖고 포로된 그런 상태 가운데 사실 있어요. 그럴 때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가 포로되고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종종 우리에게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네 생활을 봐라. 왜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문제가 잘 되고 문제도 없고 형통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도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질병, 가난, 저주 또 많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너 하나님을 잘 믿는다며.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근데 네 꼴을 봐라.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지금 말로 답답하게 말을 펴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마 이 에스더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당시만 해도요 얼마나 이 나라가 강했는지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일단은 크게 뭐 아수르로 시작해서 그냥 바벨론이 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세계에 큰 역사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대적했고 특별히 이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첫 번째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메데, 파사, 페르시아죠. 그다음에 뭐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이 세계 역사를 주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어떤 시대냐? 어떤 시대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이게 마지막 이게 로마의 시대와 많이 후반기 말세의 로마 시대. 왜? 우리가 지금 모든 법들 이런 모든 것들을 로마법에서 대부분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뭐 나라의 법, 모든 어떤 물건이나 모든 걸 재는 이 법들 모든 것들이 대부분 로마법에서 되게 나온 어떤 문화의 어떤 요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로마의 그런 영향 가운데 살고 있다고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시 한번 이 로마가 재건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뭐 우리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돼서 또 이제 페르시아가 온 땅을 점령을 할 때 얼마나 그 당시 왕 이름이 뭐냐면 아하수에로 이 왕인데 이 땅의 크기가 인도로부터 저 알죠? 인도로부터 여기 구스는 뭐야? 이디오피아. 그냥 모든 중동과 모든 서쪽과 이 남쪽 모든 아프리카까지 싹 통째로. 한국은 그때까지 지배 안 당한 것 같아요. 일단 보니까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가장 파워 있는 그런 왕 때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또 이 왕이 수산성에서 이제 자기가 왕의 즉위를 하고 이제 많은 거기에 있는 모든 방백들 높은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여러분 이 잔치를 할 때 이 왕들의 가장 뭐 왕들뿐만 아니라 보통 이 남성들 어떤 대장이나 왕이나 대통령이나 항상 우리 대통령도 지금은 여성이지만 원래 대통령이 남성이라면 부인이 누구예요? 영부인. 그러니까 항상 부인도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어떤 대통령의 어떤 품이야 그런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왕이 되고 남자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멋있는 것보다 부인이 옆에 멋있어야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가 사실 있어요. 우리 여성들은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뭐예요? 조금 영적으로나 또 모든 범사에 이렇게 아름다움을 준비하는 항상 그런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집에서까지도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혹시 손님을 만나러 나간다, 친척집을 간다, 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하러 간다. 그럴 땐 특별히 여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경을 써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여기 나와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왕이 아주 이제는 많은 방백들과 높은 사람들 초부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저 왕비가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멋있게 하고 나와라. 그러니까 그 왕비가 왔는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왕한테 시험 들었는지 미웠는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많은 사람 앞에서 왕비가 나와서 인사도 하고 딱 이렇게 자기 아름다움과 야 우리 왕이 진짜 이 부인이 아름답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왕비가 안 나오니까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것이 어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움이고 수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왕비를 그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왕비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남성의 심리를 이해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집에서는 여러분들이 꽉 붙잡아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남편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집에서는 여러분들이 설사 집에서는 파워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남편한테 이렇게 잡혀주는 척도 해야지 남자가 이게 어깨 힘도 있고 또 살맛도 나고 또 이 돈을 벌어서 이제 잘 갖다 주는 선물도 갖다 주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왕비를 내가 뽑는 가운데 있는데 일단은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들 다 한 번씩 데리고 와라갖고 선별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왕비 후계자로 이렇게 뽑혀왔어요. 그 중에 모르도기가 데리고 있었던 모르도기는 사실 나는 유다인이었어요.
유대인. 그 당시는 많은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점령당하고 인도도 점령당하고 이디오피아 많은 나라가 갖고 이쁜 사람들 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쿠데타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지역에서 많이 끌고 왔었어요. 그런 의미로서 그냥 그 모르도기가 있었는데 그게 조카가 그래갖고 이 에스더를 데리고 부모님과 없어서 키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데. 근데 이분이 나름대로 조금은 이 나라에서 일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에스더를 그곳에 집어넣을 수 있는 또 아름답고 외적으로 하나님의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 왕비 자격으로 왕비가 하나는 아니지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많았겠죠. 왕비가 또 그냥 왕이 또 어느 나라에 따라서 이제는 그 왕비를 보고 자기가 간택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있는 그런 많은 그런 뭐 후궁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왕비들을 많이 뽑아놨었어요. 그 중에 에스더가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에 아까 에스더 2장 6절과 9절에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고 9절을 보니까 바로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래서 이제 많은 왕비들이 후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럴 때 알다시피 왕이 어느 날 감동이 받아갖고 자기가 선택하는 그 여자를 예를 들어서 와라 그러면 그때만 올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갈 수도 있고 왕이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을 해야지 왕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르도기가 또 이제 많은 여자들을 다시 뽑고 그런 가정 가운데 있을 때 우연히 궁 문 앞에서 그 왕을 죽이려 하는 어떤 반역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반역하는 모의를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모르도기가 듣게 돼요. 원수를 그 왕에게 상처를 받고 역적이 된 몇몇 사람들이 왕을 이렇게 해서 없애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계획하는 것을 우연히 모르도기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한테 가서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을 죽이려는 왕을 죽이려는 그런 반역자들이 있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에스더가 그 왕에게 하게 됩니다. 그 왕이 실제로 조사를 딱 해보니까 그런 모의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됐고 왕이 그 여자를 기억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축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이 누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아하스로 왕을 세우셨냐?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중국이나 유럽의 모든 대통령들도 사실 우리가 뽑고 국민이 다른 나라 각 국민이 뽑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의 최고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직장이든 사회든 모든 범사에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자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때 여러분들이 맞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믿고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하나님께 더 높임받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한국에 태어난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한세기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 한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사단 원수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려면 제가 주일날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말해서는 이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어둠 위에 있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도 이 방에서 예를 들어서 이 형광등 빛에서 계속 있으면요 이 빛이 전부 다 인자합니다. 어느 순간에 밖을 나가고 햇빛에 강한 빛을 보면 아 여기가 어두운 데였구나. 이것도 아직도 밝지만 더 강한 빛이 있으면 뭐예요? 이곳이
어둡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냥 어둠 자체, 이런 이 상태만 계속 있으면 내가 어둠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이거 단지 알지만 우리가 참빛을 만나면 아, 내가 어두운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과 어둠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요?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별한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어둠과 빛을 구별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부패하고 내가 악하고 더러운 자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 안에 뭐예요? 빛이 온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똑똑하고 나같이 깨끗하고 나같이 의롭고 나 같은 사람 별로 없지, 난 잘못한 것도 없어,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두운 가운데 들 기억해야 돼요. 참된 빛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둠과 빛을 이렇게 구별을 딱 하고, 두 번째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바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생명과 사망을 구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의 능력도 갖게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자녀를 만날 때마다 늘 그런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만약에 빛을 봤다면 어둠에 일꾼데 들어갈지라도, 그런데 약하고 시험에 들지라도 금방 나올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어둠에 타락한 일을 하면서 왜 나오지 못해요? 그것이 어둠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빛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알게 도와주시고, 무엇이 생명에 속한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사실 신앙생활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숨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 가운데 잘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난주인가 우리 박미정 집사님이 우리 자기 아들 귀가 이렇게 좀 아파서 좀 청각이 잘 안 들려서 이렇게 기도했대. 저는 기억나는 게 3일을 작정하고 또 작정하고 수없이 3일씩 작정하고 기도했대. 수없이. 그래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쭉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제대할 때 딱 떠보여요. 하나님이 다 치유를 해주시라.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나타나신다. 창세기 같은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위치에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위치에 있으면 우리에게 직접 안 나타나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합당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그 뭐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겠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진짜 올바로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70년 동안 뭐예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많은 사람이 부르짖었죠.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왕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있더라도 그들이 포로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다. 그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에도 제가 볼 때는 한 5번 정도 아브라함에게 이상 나타나셨어요. 직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이런 단어가 5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사. 첫 번째는 어디 나타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게 되죠.
어떻게 음성을 듣게 되냐면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런 음성을 모든 사람이 듣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나타나실 때 너 이제 세상을 떠나라, 나와라, 하나님의 교회로 신앙생활 하라, 이런 음성을 우리는 다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대부분 잘 못 나옵니다. 한 번에 여러분도 이 믿음 생활에 깊이, 교구 생활에, 이 지역 생활에, 교회 안에 모든 기관과 부서 안에 한 번에 탁 들어왔어요? 그렇게 못 들어왔어요. 항상 우리는 진흙탕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머뭇거리고 질척거리고 자꾸만 이렇게 지체하는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마 꿈 가운데 나타나셨을 거라 저는 믿어요.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 가운데 어느 날 자는데 아니 어떤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하나님 날 부르시.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냥 여전히 그냥 삽니다. 근데 잘 우리가 머뭇거리고 지체하니까 하나님 안 부르셨으면 우리 하나님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손을 드셔야 돼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버지가 이름이 뭐죠? 데라예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형이 있었어요. 형이 이름이 뭐예요? 하란입니다. 하란인데 거기서 형이 먼저 죽어요. 그 하란 형의 아들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조카. 근데 거기서 아버지도 있고 자기 형도 있고 자기 동생인데 아주 여러 가지 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 꿈을 벗고 누가 나타나서 나보고 이 고향을 떠나래요. 그러니까 형이 뭐라 그래?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마. 아마 그랬을 거니까 그래도 이제 마음속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형이 확실하게 잠깐 말리고 반대하니까 하나님이 형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말하면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듣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데라가 자기 큰아들이 죽으니까 아브라함 생각 말이 맞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우리한테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둘째 아들이 아브라함이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 같은 데 나타나서 이곳을 고향을 떠나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 고향이 얼마나 좋은데 직장도 안정되고 사업도 잘 되는데 여기를 왜 떠나냐, 이상한 소리 하자면 일이나 열심히 해라, 아마 이런 소리 형도 다 말렸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형이 딱 죽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뭐예요? 야, 이 아브라함 얘가 이 아들이 말한 게 진짠가, 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괜히 또 둘째까지 죽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해갖고 그곳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쭉 나오다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쭉 나오다가 우리가 또까지 못 가고 하란이라는 땅에서 머물러 있게 돼요. 원래는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오다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러 있어 이제 메소포타미아 강을 두고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건너가야 이제 족보의 그 땅, 하나님 지시한 땅이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야. 근데 계속 거기서 그냥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니까 또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막 살다가 아버지가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형도 하란에서 죽었고 또 누가 죽어요? 자기 아버지도 하란에서 죽으니까 마음이 어떤 하나님의 느낌을 갖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죠. 맞아, 넌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비로소 그 강을 건너, 그래서 그들이 시브리인이다, 아브라함을 시브리 강을 건넜다, 그렇듯 시브리 이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처음으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아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위치에 다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금 힘들어도 좀 아깝고 아쉬워도 그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정말 우리에게는 축복이죠. 그것이 뭐 하나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딱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거기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 무엇이 임하냐면 기근이 임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임하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땅에 머물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또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야 여기는 먹을 게 없고 기근이 있고 이러다 굶어 죽겠다. 내가 데려온 종들과 내가 데려온 이 짐승을 다 죽겠다 그래갖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원래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자기의 지혜와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갖고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자기 부인 사례를 팔죠. 팔아먹다 그 변론 이상하게 왕에게 주고 그 덤으로 아주 살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례를 그 왕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고 결국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하나님 돌아오니까 다시 하나님이 또 나타나 주시죠. 믿으시면 아멘이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 나타나시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 또 이제 몇 번 더 나타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 그랬어요. 자녀를. 근데 25년이 돼도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너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뭘 받아요? 할례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가족과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 해가 100세가 돼서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할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죽은 자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또 나타나 주신다. 그럴 때 참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에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 하나님은 숨어서 계실 때가 훨씬 많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위치에 많은 경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어서밖에 역사를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숨어서라도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준비해 주셔서 역사할 때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었구나. 그것을 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 큰 핍박과 어려움과 포로 당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세계의 지도자의 왕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비도 폐위시킨 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스더가 그 많은 왕비 중에 그걸 선택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왕을 해하라는 그 대적하려는 그 모의하는 그것도 들은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 그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요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훈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감사하시고 왜? 그래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요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냥 복음이 들어와서 아주 1900년도에 큰 평양에 부흥의 역사가 사실 일어났어요. 그래서 평양에 큰 부흥의 역사하고 완전 성의 역사도 크게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일본의 일제 강제로 점령을 당합니다. 그럴 때 많은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을 때 그 일본에서 강하게 천황 그런 애기 경배하라는 그런 것을 나라에서 학교에서 막 모든 일을 그렇게 막 경배하라고 시켰어요. 일왕한테. 그런데 교회도 조금은 그것을 동조하는 몇몇 교회들이 그것을 인정해서 교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절을 하는 그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고심파하고 아직까지 많이 싸우는 이 장로교회 그런 이야기 거기에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뭐 우리하고 아직까지 상관이 없지만 그 당시 교회의 모습들이 교파에서 그런 다툼이 아직까지 사실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 볼 때는 큰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어요. 교회들이 회개를 하나니까 우리 한국에 뭐가 일어났냐면 6.25 전쟁이 일어났다. 보통 영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참되게 교회를 평양의 성령 부흥성을 통해서 일으키셨는데 이 교회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6.25라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핍박과 많은 어려움을, 믿는 자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 가운데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안전보장 이사회들이 이제 많은 나라들이 있어갖고 거기서 이 한국을 도와주자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연합군도 만들어지고 전쟁을 도와줄 수 있는데, 특별히 소련이나 이런 몇몇 나라들이 반대를 하면 연합군이 결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전보장 이사회 때 하나님의 주권하에 소련이 참여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통과가 돼갖고 결국 연합군이 형성되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연합군을 통해서 회복되고, 나중에 뭐 6.25로 말미암아 전에 휴전되면서 이렇게 38선이 세워졌지만 결국 이러한 모든 배후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만약에 그때 안전보장 이사에서 연합군이 세워지는 것이 만약 통과되지 않았으면 지금은 우리 남북은 아마 공산당이 돼 있을 거다. 그럼 교회도 없었겠죠. 그런 것, 이러한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고, 뭐 교회들이 조금은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가졌었지만 그 배후에도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역사가 함께한다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돈을 나의 우상으로, 또 세상을 나의 우상으로, 또 자녀를, 남편을, 또 건강을, 나의 취미생활 나의 우상으로 갖는 모습이 많으니까 종종 우리에게 어떠한 징계와 어려움과 영적인 포로된 상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시키는 것이고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숨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 체험하고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를 결국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감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치, 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교회가 또 주님께서 또 주의 종들이 만약에 무엇을 요구할 때 그때가 이때구나 믿고 단순하게 어떻게 순종하셔야 돼요. 아유, 내가 이거 하면 내 이름이 좀 부끄러움을 당할 텐데, 내가 좀 손해볼 텐데, 이게 아니라 에스더처럼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하면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을 쓰겠다고 작정할 때 여러분도 어떻게 순종하시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쉬운 말로 종종 교구장님들이 기도 가운데 교구 사역을 위해서 어느 때 일꾼이 필요해서, 아, 집사님 이제 우리 교회 드디어 지역장으로 한번 봉사를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때 빼지 마시고, 아유 내가 바쁘지만, 내가 좀 시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한번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을 해야지 그 뒤에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고 겸손하지 않지요. 겸손한 채로 그냥 난 못해요, 부족해,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세가 아니다. 항상 교회에서 또 하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 최고의 봉사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재직을 세울 때 권사를 오래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안수집사를 받으세요. 그럼 그런 것을 뭐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담임 목사나 교구장님이 겉면에서 기도해 보시고요, 결정하세요. 그럴 때 아,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이 안 불었으면 권사 얘기 한 번도 못 들어요. 기회를 안수집사 얘기 한 번도 못 들어요. 근데 교구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면 아,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 안 나왔어 거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겁을 주면 그 형 하란이 거기서 어떤 죽음을
당하는, 그냥 뭐 꼭 그런 뜻은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래야지 깨달으니까.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하는, 뭐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든 물질을 잃어버리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에 큰 어려움을 겪든 그래야지 그것이 기억나거든. 아,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가 무슨 뜻이에요? 바로 교회가 필요할 때예요. 그게 믿으시면 아멘. 교회가 필요할 때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지, 뭐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 필요하니까 지금 나와라, 그게 아니라 교회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이 이 에스더의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위치가 여러분이 보고 크고 작든 간에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에는 이 거역적이고 불순종 요소가 많아요. 내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재물이 있든 재물이 없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입이 잘 열어지든 안 열어지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더처럼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바로 우리는 에스더 같은 이때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작은 일에 충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다.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